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성 선교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교회 이름입니다. 제자로 교회, 제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수요 예배 드리러 가거나 기도만 하는 게 제가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내가 바로 제자가 되는 여정,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는 여정 속에서 살다가 제자로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실 때 우리가 그때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일날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말이 마라나타. 집에 갈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헤어졌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예배 중에도 성찬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완수해야 되니까 힘을 내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지금 집 산 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님 곧 오시면 지금 자녀 양육하는 건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 거는 이제 학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인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나의 거듭남에 대한 믿음의 표출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두 번째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같이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선택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주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왕국의 열매를 내가 이 땅에서 맺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제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같이 바라본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향한 크신 목적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기능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짧은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임무를 완수하시고 천국에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천국에 있다가 7년 후에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가 7년 후에 다시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일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능하는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7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7년 동안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때가 왜 무섭냐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질 거예요. 7년 동안. 그때 우리는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가 7년 후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이 땅에서 기능했을 때 훈련받을 만큼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크럽크렁이라고 하면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크렁랏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렁랏은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거랑 왕이 자기 왕국을 통치하는 거랑 다른 단어를 씁니다. 크렁랏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게 하셨다는 그 단어를 크렁랏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의 말씀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크렁랏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그게 바로 왕의 통치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만큼 우리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때 그 능력만큼 그 성장함만큼 그 시야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게 이 땅에서 또 통치하게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1000년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글로 이주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과정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영원히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끝이 없어요. 근데 끝이 있는 순간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목적에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걷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요 그 과정이 늦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늦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때 그 과정이 늦습니다. 그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삶으로 내가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훈련받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났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도 가고 네팔도 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밥도 사주고 단기 선교 여행도 가고 네팔 금화길 봤는데 230만 원이에요. 아주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내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주님이 하신 치유 사역을 하겠어요. 아주 좋은 열정입니다.
근데 갔는데 아무도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오게 될 겁니다. 과정입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일단 기쁘고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쁘냐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봤을 때 하나님의 의 자체로 보고 우리가 단점이 아주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만 보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신성하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한 그 시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그 마지막 시점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시점까지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텐데 그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아. 뭔가 믿음의 걸음을 해야 돼. 부담이 돼.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는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는데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한 부르심,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이 시점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사회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믿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걷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영혼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아내, 남편, 내 자녀.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내 열정이 일어나는 그 열정들, 만나는 우리 지체들, 이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실수하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시키신 그 일, 오늘 내게 시키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사랑하는 걸 실패했다.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을 못했다. 괜찮아요. 내일 또 하면 됩니다. 내일 주어지는 그 또 믿음의 여정.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열매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날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의의 자녀로 부르셨고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다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부를 만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심는 하나의 여정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 아들의 사진이 뜨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아들이 한 살일 때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변기 조그만한 게 아동용, 애기용으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우리 아기가 그때는 아기죠. 지금 변성기가 와서 아빠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아빠 하고 부를 그때였습니다. 얘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조그만한 소리가 들립니다. 으응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했어요.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얘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습니다.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 똥 쌌어. 처음으로 얘가 기저귀에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장실 달려가서 똥을 쌌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변을 보았는데, 네, 요즘 한국말 선택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태국말만 쓰다 보니까 정말 이 새끼 손가락만큼만한 그 아름다운 똥을 싼 겁니다. 이제 아빠니까 아름답죠. 네, 똥을 쌌는데 그게 왜 이렇게 대견한지 그걸 본 순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나의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걸 따라서 아주 새끼손가락만한 아름다운 그 일들을 행하고 나왔구나. 너무 자랑스러워서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또 내려가겠대요. 자기 걸어갈 수 있대요. 그래. 내려줬더니 자기가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주 당연하고 좀 솔직한 표현으로는 하찮은 그런 행위를, 이 아이는 그 자기의 아빠를 보고 한 믿음의 행동이 성공해서 기뻐서 아빠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그 순간 아빠도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순간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간증하는 것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입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한번 예수라는 단어를 친구에게 말해봐야겠다. 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때 친구의 반응이 싸해요. 예상했던 듯이 싸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요 새끼손가락만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 일들 믿음의 걸음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음 그림이 있으십니다. 얘가 지금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내일은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그 경험을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조금씩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십니다. 언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성령의 음성에 따라, 말씀을 따라 거닐 때.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게 큰 거고 큰 게 작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천국에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찾아오신 그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살다가, 우리와 같이 일을 하셨다가, 우리와 같이 자녀들과 부모님을 공양했다가 마지막 남은 3년 동안에 제자들 만드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뭐냐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통치를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의 삶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대요. 제가 어느 순간 그 방콕으로 김진우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멘토시죠. 제가 처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을 때
저는 현지에 가야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면 현장에 가야지, 태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기뻤어요. 그리고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설거지를 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 당시에 어, 성도가 없어서 설거지를 스스로 했습니다. 음식도 스스로 만들고 설거지도 그 겨울날 우리는 그 가스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찬물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밥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민성아 설거지를 또 한 번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셨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회의할 때 먹었던 그 다과들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설거지가 아니야. 주님 그럼 무슨 설거지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대로 시작을 해왔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열매들을 맺었는데 주님 설거지를 또 하라면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어떻고 설교를 하면 어떻고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인생,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인생,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 인생, 주님께서 시키는 거 하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들려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저를 탁자에서 1대1로 마주해서 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5분 동안 정적이 흐르는 상태로 목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책상을 보시고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기다렸는데 그게 5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적 속에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이 민성아 태국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청청병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동탄의 국민임대주택에 당첨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웃 주민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도달했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산하고 그 국민임대주택은 그때 22단지에 있었는데 걸어서 20분에서 30분이면 되더라고요. 운동해서 갈 수 있는 나의 직장.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에서 살면 10년 후에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아주 꿀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던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성아 태국 갈래? 만약에 처음 그 성령의 음성이 설거지하라는 음성이 없었다면 김진호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오산에 있었다면 김민성 담임 목사라고 불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천국에서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더 있을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통치하게 될 건데 내가 그 작은 주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 내가 오산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태국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태국의 치앙라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갔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김민성 선교사님 언제 와서 오산 같은 교회를 개척해 주시나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과 이 비전으로 향한 교회를 치앙라이에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가면 50명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저는 치앙라이를 가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진호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거긴 안 된다. 아니 왜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가지 않았어요. 어딜 갔냐면 방콕으로 가래요. 방콕으로 갔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그렇게 군포를 시작했는데 방콕에서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걸 또 하래요.
저는 군포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행동이 방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집이 생겼어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태국에 가겠다고, 방콕에 가겠다고 결단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저희 아내의 오빠, 친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때 당시 영주권도 안 나왔습니다. 갔어요. 왜 갔냐면 우리 장모님이 간섭을 하도 많이 해서 장로님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직 장모님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서 그분이 쓰던 차 원래 팔고 가려고 했는데 내 아들의 유품을 팔고 싶지 않다. 아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장모님이 안 팔고 굳이 자기 집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 생겼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생겼네요. 내가 막 다닐 수 있게.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둔 자신의 인생 20년을 바쳐서 펀드, 할부를 부어가지고 20년을 부어서 아들에게 물려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이 없잖아요. 살 곳이 없잖아요. 그 어느 집에 살지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안 내고 살게 되었습니다.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또 그 일을 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간 순간에 애기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침 제 아내의 친구가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학교가 좋대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학교를 욕했는데 그분만 자기 학교를 칭찬하는 거예요. 와, 선생님이 자기 학교를 칭찬할 정도면 좋은 학교구나. 갔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아들은 그 학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그 근처로 이사 갔대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집에서. 그렇게 아내, 저, 아들, 그 성도 한 명 해서 4명이서 집에서 방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영상은 모든 것이 갖춰져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내게 시킨 일, 지금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시킨 일, 오늘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때 하나님이 맺혀주게 하신 열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여정들이 있었어요.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열매조차도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많이 온 사람한테 새가족방 가리키고 양육방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제게 시킨 일이 있는데 개척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제게 시킨 일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3개월 동안 주보를 뿌리고 3개월 동안 개찰구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가 언제 있다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법무부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노동부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공장에 가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쌍시옷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사역은 외국인 나그네들,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임금체불, 사장님 나빠요라고 하고 사장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분들이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분들이 들어야 될 욕도 대신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면서 노동부를 찾아가고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장님께 들어가면서 임금 체불하신 사장님께 들어가면서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장님도 너무 많아요. 나쁜 외국인 근로자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걸 토대로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물을 팠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접촉점이 필요했는데 그 접촉점을 저는 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제자들에게는 우리들 먹거리를 좀 사라고 시장에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가면 이 제자들이 불평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 보통 아침에 우물을 길어서 밥도 짓고 본인들이 먹어야 될 음료수를 이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마을 사람들인데 대부분 새벽에 길으러 갑니다. 동이 트지 않았을 때. 근데 이상하게 이 여인은 정오에 성경에 보면 아주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모두가 정죄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그 여인 앞에서 당신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 기원전 722년 아수르 침공 때 외국인과 결혼해서 나온 다문화 자녀들, 선민이 아닌 거죠. 아주 저질 족속들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세상과 동화된 자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있을 수 없어서 이 사마리아 마을, 이게 사실은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야곱 때 팠던 우물입니다. 야곱이 팠어요.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형으로 에서로부터 벗어난 순간에 자기가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을 사면서 내가 내 자손들과 함께 이곳에서 정착하리라.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 자립하려고 하나님의 왕국, 자기 안에 있는 부르심을 이루려고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사서 뭐 했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습니다. 땅을 사고 우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우물을 팠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믿음에 발걸음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헌담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매일매일의 충실한 삶을 살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요, 사고 나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재고 산 게 아니라 그 땅을 사고 나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30m를 팠대요. 그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30m를 판 우물이에요. 그 시대에 굴삭기도 없는 그때에 사람이 30m를 팠대요. 그리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팠겠죠. 그리고 30m를 팠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지파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침공 이후에 거기에 머문 이스라엘 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아수르 주민들과 함께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소외받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긴 우물이에요. 누군가 팠던 우물을 예수님께서 그 우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몰랐죠. 그 우물을 팔 때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건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팠더니 본인과 본인의 자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을 사용하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소로서 그 우물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더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무언가 내가 도전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시작했나요? 내 상황이 여의치않은데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알고서 그걸 믿음으로 행동했나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우물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있어요. 양동이를 던졌대요. 물을 기르러 간 그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정오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초리가 싫어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행동은 뭐냐면 길었던 그 우물 그 두레박을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마을에 가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마을 사람 눈초리를 볼 수 없던 그 사람,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던 그 여인이 자신감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온 사마리아 마을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를 가고 네팔을 가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발걸음을 간 순간에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더라도 내가 거기 안에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저 라오스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고아원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있는 우물을 마시러 고아들이 방문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제자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하나하나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우물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온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온 마을이 그 우물을 통해서. 야곱은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는데 야곱의 순종으로, 야곱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작은 믿음이, 우린 작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복음을 전한 자로, 선지자로, 목사로, 셀리더로, 복음 사업가로, 교사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긴 영혼들, 내게 맡긴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물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온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으며,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며, 그렇게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되어가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의 통치권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천국에는요 이 땅의 법칙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의 법칙을 기능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영원히 그 땅에서 통치하는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150명이 왔더라고요. 조그만 집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다고. 뭡니까? 목사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 MBTI의 T 성향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하면 안 될까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정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밖에, 한 치 앞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 영혼이라는 관점을 하나님처럼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죽기 직전에만 영접하면 개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통치, 영원히 통치할 수밖에 있는 기회, 주님과 같이 생각해야만 통치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지금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만큼 영원히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천국 간다고 개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 사람 영원 동안 영원히 개털 모자만 쓰면서 보호만 받고 영원히 살겠구나.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기서 말고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이유예요. 영원이잖아요. 이 땅에서만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그것만 아니라 영원히 오는 우리의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잖아요. 잠깐 나그네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무 흠이 없는 세상이 주어질 텐데,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텐데, 말씀으로 통치하고 성령으로 통치하고 주님과 같이 통치하고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아무런 악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 영원한 세상, 그 세상에서 통치하면서 살 수 있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우물,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셨는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좀 빨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천국에 갇혔던 분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든 신약교회 그 사도시대,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다 그래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오늘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너무 믿음의 발걸음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다스릴 세상, 그 세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이겨와서 같이 살게 하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 사람에게도 한 번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빨리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회와 역량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너무 중요하죠. 거듭나면서 시작하는 그 통치의 기회.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요.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듭남도 믿음. 거듭난 이후부터 제자의 여정도 믿음. 믿음으로 훈련받으면서 이 진리의 믿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그 통치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이십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로, 나그네 인생 동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그 지혜로 영혼들을 이겨오고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의인의 열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최종 열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의인은, 나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다음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어떤 우물을 팠습니까? 네, 상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는데 지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나가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시는 안 했는데 일단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불렀는지는 알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아. 인간의 생각처럼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5,000명이 쫓아왔는데 먹이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통장을 봅니다. 얼토당토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그랬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몰랐대요. 어딜 가야 될지. 근데 순종해서 나갔더니 믿음으로 야곱이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계속 팠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은 신약에 나오는 단어인데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잃어버린 그 모든 영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정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지시한 땅이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뎠는데 하나님의 아직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방인 모두에게, 지금 이 제자로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접하게 될 그 그리스도인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 말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당장 믿음으로 그렇게 기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성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메시아가 내려오시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입니다. 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가 왼쪽에서 이르셔도 내가 만나볼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내가 배워볼 수 없으나 모르겠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심겨주신 그 걸음, 부르심의 계단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장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와서 주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드셨는데 아직은 그 우물이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하나 내가 땅을 파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우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영원한 영생수를 마시고 그곳이 마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구원을 받겠구나. 내일이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에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단련하신 후에 말씀으로 생각이 조정되고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진짜 인정하는 그렇게 단련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 형에게 말했는데 형이 죽이려 그래. 노예로 팔려갔어. 팔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진리대로 내가 아버님께 하나님을 따라 배운 대로 통치하는 방법대로 그 집에서 통치했더니 가장 으뜸이 되는, 주인이 가장 믿는 종이 되어서 마을에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됐어. 신실하게 했더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 감옥은 굉장히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냥 일반 사기꾼들이 가거나 조폭들이 가거나 아니면 남을 죽인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런 분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가서 무엇을 배우냐?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땅에 적용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이것을 이뤄가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능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신실한 자다, 지혜가 있는 자다, 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살해 위협에 항상 시달리는 왕이 믿을 만한 자인지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인지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말을 얼마 안 섞었는데 이 사람의 통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 번에 알게 됩니다. 총리로 돼서 그 온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훈련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온전해지진 않았으니까 제자로 훈련받으면서 성장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지금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입술의 말씀을 나의 필요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도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리니.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이루실 거래요. 언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도전할 때. 똑같은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도전적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계신가요?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나요?
이거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 삽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 의미 없는 일을 하냐 이거죠. 눈이 와요. 제설 작업을 합니다. 내일 또 와요. 또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삽질한다는 표현을 해요. 아니 어차피 내일 또 올 거 왜 오늘 또 치워?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설 작업은 눈이 오면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 준비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작다고 느껴지든 크다고 느껴지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맺히고 싶은 그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물,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한 순간 그 우물을 우리의 이 지구상에 있을 때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천국에 가서도 목도하게 되고 계속 목도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네, 제가 그 2025년도 사역들을 결산하면서 준비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김민성 선교사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전에 김민성 선교사가 방콕의 믿음의 행동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조그맣게 다시 믿음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다. 제가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새가 조금 가리키고 양육만 가리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열매를 해주셨다. 네, 하나님이 맺은 거죠. 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의 대사들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먹구구식으로 노동부도 가고 사장님과 실랭이를 벌여가면서 도와줬던 그 일들이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사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많은 대사님들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해서 많이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주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모여서 감사하는 그 영상들을 봤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게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없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나는 지금 거기 없지만 그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영접하게 돼서 제가 제자가 되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비디오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콕에 갔을 때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신약교회들이 태국의 전 지역에 그리고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에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리더 수련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잘 못하는 태국말로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콕에 가기 전에 이런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와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방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했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언제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산에도 이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아들이 영접하게 되고 돌아간 성도가 이런 모델들을 보고 자기 주변의 고아들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는 복음 전도하러 같이 다니고, 우던타니에도 성도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저분은 예수님 믿은 지 한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입니다. 그런 분이 영접시키고 새가족반을 가리키고, 또 이 이산 지방의 북동부 지역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넝카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서킬라이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걸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사들 결연 후원에서 저 고아거든요. 저 고아를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항상 땅만 보고 있던 그 좀 정신지체 아이입니다. 지금은 반의 우등생이 돼서 장학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넝카이 교회에서 저렇게 성찬을 섬기고 있고, 지금 자기 주변의 아이들을 영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방콕에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방락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젠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게임 온라인에서 만난 그 그룹이 시작된 교회가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신약교회들이 우리가 가서 새가족반을 가리키고 JMA를 했을 때 이런 신약교회 리더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푸놈펜에 5개, 파이린에 1개의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한국에는 다문화 교회인 안산교회, 그 저분 어머니가 침례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산교회는 처음에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갔더니 70%는 모르는 사람이고요. 제가 키웠던 30%의 리더들이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면 좋아요가 30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하면 좋아요가 300개 나옵니다. 성도의 교회가 함께 크리스마스 때 참석해서 같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JMA를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올해는 13명이 JMA 3기를 졸업하게 되고, 이런 신약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지금 2년차 두 번째 회로 했고, 1회는 100명, 2회째는 200명이 모이게 됐고요. 올해는 3회차인데 300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 안산의 사랑의 대사들, 다문화 이주민들을 도와주면서 생긴 연합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스스로 이제 인도하게 되고, 말씀도 스스로 전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캄보디아 신약교회 리더들 모여서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통역하고 있는 저 사람아웃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순종,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던 그 열망이, 가족이 구원을 받았더니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게 된 그 그룹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제자로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는다 라는 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 안에서 한 말씀과 한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확장하면서 서로 훈련받으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때에 우리를 왕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성장하고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